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그죠? 3월도 좀 많이 지났고요. 이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용서를 영어로 forgiveness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있잖아요. 중간에 give란 단어가 있지요. 앞에는 for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용서는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용서는 상대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바로 용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요, 항상 빚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왜 그 빚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이렇게 했죠. 그때 피터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came to Jesus, 예수님께 와서는 asked,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이고 굉장히 솔직하죠. 그래서 Lord, 주님,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when sins against me? 이렇게 물었어요. Lord 하면 주님이죠. 주님,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time 뒤에 s가 붙으면요, 이때는 몇 번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는 몇 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몇 번이겠죠. Shall I forgive? 용서해야 될까요? 누구를? My brother. 이때 my brother은요, 꼭 형제 자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가족이란 뜻만 아니고요. 그 당시 전부 다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성당을 다닐 때 보면은 우리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 자매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my brother,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When sins against me, 나의 against, 나에게 나쁘게, against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가 되게 이런 뜻이거든요. against의 반대는 for입니다. for, 그죠? 조금 전에 forgiveness에다 for가 나왔죠. 나의 나쁘게 sinned,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해서 나를 죄를 지은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Shall I forgive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up to 7 times 이렇게 물었어요. up to라는 것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로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한 3번까지 넘어가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한다는 건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7번까지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최대치로 말입니다.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I tell you, not 7 times, but 77 times.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해야 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77번만 용서해라 이 말이고 78번째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77 times라는 건요, 이거는 정말 어떤 사람과 관계 안에서 이 정도로 하기가, 이거는 거의 뭡니까? 무한히 용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또 하시느냐 하면요, 누가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앞에 그런 기절이 나오거든요. 먼저 우리가 바로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18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말하는 17장에 17장 15절에는 먼저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먼저 단둘이 만나서 그를 타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둘이 만나라는 거죠. 단둘이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먼저 타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형제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렇게 하기가 좀 쉽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최소한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보통 그게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네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또 더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들을 즉 한마디로 이 두 사람에게도 그 말을 해서 학정 지어야 된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또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도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 알려라.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말을 그 사람에게 또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77번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너희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먼저 그 사람을 타일러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그래도 말을 안 하면 정말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가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인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7번은 뭘까요?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7번을 용서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Therefore, the kingdom of the heaven is like a king who wanted to settle account with his servant. 그러므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The kingdom of heaven. 그죠? 하늘나라인 거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이런 왕인데 어떤 왕이냐? 그의 하인들하고 드디어 settle account 한다는 건요. 거래를 정산하는 마지막 여러 가지 것들을 세물하는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그러기를 원하는 왕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하늘나라는 것은요. 그의 하인들, his servant.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느님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 교황님께서 모든 종들의 종이라고 그러지요. 서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물하고 하기를 원하는 그런 왕과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용서는요. 뭐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일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선할 때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의미는요. 상당히 의미가 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한히 용서하라고 할 때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정선할 때와 같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Therefore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는 뭐와 같으냐? 어떤 왕이냐? Who wanted to settle account with his servant. 그의 하인들과 마지막 정산을 하기를 원하는 왕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정선할 때도 이 문제가 작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엄숙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잘못한다는 것은요, 빚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빚에 비유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산을 하는데, 왕과 정산을 하는데 하인이 빚이 얼마냐 하면 10,000 talent debt입니다. 한마디로 1000가 1000인데요. 1000이 10개 있으면 만이죠. 10,000달란트 정도의 빚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1달란트라는 것은요. 우리가 1달란트 받는다 이러면 굉장히 작게 받은 것 같지만 사실 1달란트는요.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금으로 하도 33kg 정도의 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뭐 거의 한 12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1달란트가 그런 거예요. 그럼 1달란트가 12억 같으면 지금 여러분 또 만이잖아요. 그죠? 10,000달란트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한 달란트는요. 6,000명이 하루에 일하는 것이 1달란트거든요. 6,000명이 6,000명이 하루에 일하는 것. 6,000명이 하루에 일한 것을 또 만을 한다 해보세요.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10,000 talents 됐든 엄청난 금액의 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당시에 보면 돈에가 하루에 일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오겠지만요. 하루에 일하는 것이 대한 것 있고 이 탈란트는요. 6,000명이 하루에 일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10,000니까 그것이 또 10,000개가 되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한 달란트는 금으로 한다면 한 달란트가 33kg인데 그게 거의 한 12억 정도의 돈이라 그랬죠. 그게 또 10,000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금액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정도의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빚이 있는 사람이 왕과 정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갚을 돈이 없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가족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보면 제가 지금 문장 전체를 안 했지만요. 이 비유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사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The servant fell on his knees 이 문장이 나옵니다. The servant fell on his fall on his knees는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무릎을 꿇었죠. Before him, him은 왕이죠. 왕에게 무릎을 꿇고는 Be patient with me. 이 문장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에게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patient는요. 형용사가 되면은 참을성 있는, 인내심 있는 저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He begged. 그가 이렇게 베그하는 건 구걸하는 겁니다. 간청한 거죠. 제발 무릎을 꿇고는요. 제발 저에게 한마디로 인내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간용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I will pay back everything. 모든 것을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는 거겠죠. Great patient는요. 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자, 그러자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은요. 굉장히 그 뒤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엄청난 금액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거의 몇 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가족들 전체를 팔아서라도 네가 갚아라 이러니까 무릎을 꿇고는 제발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요. Be patient with me. 그가 이때 애를 했죠. 그리고 I will pay back everything. 모든 것을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세도 또 대단하죠. 그죠? 갚겠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servant master 한마디로 그 하인의 주인. 이 하인의 주인은 누굽니까? 앞에서 킹이었죠. 왕이었죠. 그죠? 뒤 그 피티오님 그에게 대해서 피티. 피티는요.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피티입니다. 예, 애간장이 녹는 감정이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cancelled the debt. 놀랍게도 그 빚 전체를 취소해버립니다. 탕감해줘 버리죠. 그리고는 let him go. 그를 놓아줘 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the servant master. 이 하인의 주인, 왕. 너무 놀랍죠. 근데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예. 하늘나라의 왕. 한마디로 우리의 하느님이죠. 우리 하느님은요. 그에게 피티오님 아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에 대한 자비를 설명할 길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왜냐하면 그 태도 자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빚을 갚겠다고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태도가. 그것도 아주 겸손하죠. 그죠? 그죠?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는 그 빚 전체를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는 let him go. 그를 그냥 자유롭게 보내준 거죠. 여기서 우리는 the servant master의 그 어떤 뭐랄까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면 그분의 인격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The Kingdom of Heaven의 왕의 그 어떤 인격이 보이죠. 바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서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에는 이렇게 하기가 정말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이렇게까지 하기가 정말 어렵죠. 하느님의 그 어떤 자비는 정말 이거는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 데나리 뎁입니다. 아까 탤런트죠. 이번엔 데나리예요. 데나리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하루 품삯이 지금 하루 품삯인데다가 100니까 100일 정도의 일한 거거든요. 이런 100일 정도의 일한 그 어떤 빚하고 아까는 뭐였어요? 6,000명이 하루에 일한 것이 만 개 정도를 한 거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빚이죠. 그죠? 그죠? 옛날 돈 중에서 보면 데나리는요 하루 품삯입니다. 그죠? 하루 품삯 우리가 요즘에 좀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못 받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돈으로 한다면 만약 하루에 좀 우리가 많이 받아서 한 10만 원 받는다 칩시다. 그죠? 한 10만 원.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밖에 안 되죠. 근데 아까 빚이 얼마였어요? 조 단위의 빚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빚진 사람이 또 어떤 처지였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도 똑같이 이 사람에게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태도가 그 사람에게 애걸 합니다. 제발 좀 be patient, 좀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I will pay back, 갚겠다고. 지금 그 문장 제가 안 넣었는데요. 앞에 문장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제발 저에게 be patient, 좀 기다려 주시고 I will pay back, 갚겠다고 애걸 합니다. 자, 똑같은 행태, 자기가 아까 왕에게 했던 행태가 지금 자기의 빚진 자 이 사람도 똑같은 자기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문장이 나오지요. But he refused. 그러나 그는 거부했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내가 이런 빚을 이렇게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자에게 나타났다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요. 이 사람은요. 제가 이 빚을 탕감받은 걸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refused, 거부하죠. 인stead 대신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He went up, 밖으로 나갔으는 had the man, 그 남자를 throw into prison입니다. 감옥에 던져버렸어요. 완전 가두어 버리는 거지. 뭐 할 때까지? He could pay the debt.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그냥 가두는, 한마디로 자유를 박탈해 버리는, 그렇게 행동해 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앞에는 어쨌습니까? 그냥 가게 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줬죠. 그죠? 조 단위의 빚을 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고는 그냥 자유를 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기가 빚진 거에서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작은 돈인데 그 사람도 자기에게 애걸 하면서 빚을 갚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는 밖에 나가서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성서기절에도 무자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행실대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 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거든요.
누구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깨끗하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빚을 전부 다 기어 갚으셨죠. 그죠? 그리고는 우리와 화해하시고는 우리를 하느님의 있는 곳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 그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사순절인데요.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의 잘못들을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I will pay back이지요. 내가 갚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같은 아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도 우리에게 애걸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부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마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형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debt이라고 하는 빚이란 단어가 상대가 나에게 저지른 죄를 우리가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의 기도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할 때 영어로 말하면 debt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빚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걸 하면서도 저도 저 스스로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이 빚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한테 그죠? 7번이 아니고 그죠? 3번도 용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You wicked servant 이렇게 말했어요. 너 사악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사악하다고 이야기하죠. He said,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즉대 he는 여기서는 왕이죠. 그죠? 그 왕이 말했죠. I canceled all the debt of yours. 난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 Because, 왜냐하면 you begged me to. 나에게 애걸복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에게 그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I canceled all the debt of yours.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 왜냐하면 너가 나에게 애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청한 것이 여기는 이 내용에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히 용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한마디로 용서를 청하는 것이 이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잘못했으면 두 사람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믿을 만한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 당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들이니까 교회 가서 다시 그 어른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이야기를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방인처럼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무한히 용서한다는 경우에는 상대가 나에게 일단은 용서를 청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들겠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나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나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내 안에 분노할 수가 있고 또는 슬퍼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되어서 나를 굉장히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상대가 한 일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됐는지 모르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일단은 그 사람이 자기가 나에게 얼마나 아프게 했으며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르는 것이니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청할 능력, 용서도 청할 수 있으려면요, 그 사람이 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미안하다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것도 자아가 튼튼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경우에는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것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성숙해야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걸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럴 때는 나는 그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틈나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는 일단 그 사람이 나에게 끼쳤던 그 해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죠. 나의 경계선을, 지금 심리학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경계선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내가 그로부터 그 독을 내가 갖지 않도록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보호막을 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 경계선을 지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그것을 해보게 되고 나면은, 또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어느 날 내 마음이 좀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또 생길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인식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일단은 나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잠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Soon you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just as I had on you. 너도 mercy, 이때 mercy가 뭡니까? 자비지요. 아까 말한 pity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누구에게? fellow servant, 너희 동료에게. Yes, fellow servant니까 같은 하인끼리니까 너 같은 하인끼리 어떤 자비를 너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Just as I had on you. 내가 너에게 가진 것처럼 너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왜냐, 하느님이 우리 아버님이시니까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분의 자비를 우리는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것처럼 너도 너희 동료인, 너희 형제에게 자비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호통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하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우리가 pity,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비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힘든 forgiveness,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했던 방식대로 한다면요, 먼저 show his fault between two, 두 사람이 만나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take one or two, 그 외에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또 설득을 하고, 안 되면 church, 교회 이야기에서 또 설득을 하고, 그럴 경우에 pagan이라는 단어는요, 이방인입니다. 또는 텍스 컬렉터, 마치 우리 세금 걷는 사람,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을 굉장히 이방인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잊어버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의 이 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도 우리는 With my song I praise 우리 각자의 노래로 그분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Rejoice in the Lord always.